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2025년 1월 1일 첫 수요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참으로 복된 동산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월 1일 첫 수요밤 예배여가지고 원래는 제 생각에는 1월 1일 없을 줄 알고 설교 준비를 좀 소홀하게 하고 있었는데 1월 1일에 예배가 있다 얘기를 듣고 아주 은혜 넘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좀 생각을 했을 때 작년 12월 달까지 제가 믿음에 관하여서 좀 설교를 했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좀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그 교훈이 어쩌면 이번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또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하고 하는 말을 믿지 않죠. 여기 이 인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인데 이 도마가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디두모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도마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증언을 이제 믿지 않았죠. 왜 그런가 했을 때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게 된 데는요, 사실 다른 제자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쨌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이지 않을까.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 도마와 같은 말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도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 부활을 제자들이 증언을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가 믿지 않는다고 할 때 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냥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지금 도마가 말하는 손의 못자국, 또 옆구리, 이거는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지셨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제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분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또 내 손가락, 내 눈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감각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넣겠다라는 말은 직접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마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 굉장히 이성적인 이유로 이 믿음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드레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하고도 일주일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거기 보니까 상황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경은요, 제자들이 이전에 보였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끼리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9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죠.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이에 그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10명의 제자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나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것이죠. 50보 100보라고 하는 겁니다. 봤지만 이들 역시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지난 후에 이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마침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거기 모여있는 10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마에게까지도 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자기 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미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방금까지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러니까 도마가 직접 보거나 넣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했던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뭐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되라가 뭐 복잡한 이제 문법을 제거하고 이게 현재형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믿어 이게 아니라 지금 믿어라, 지금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약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맞으나 아마도 그 옆에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믿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도마가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어로는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지금 도마가 만져보고 확인한 그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영광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그의 입술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마가 잘 고백했죠.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제자들요, 주님으로서 온전하게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비로소 그분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28절이 너무 중요한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달리 말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 내용, 그 진리와 그 영광을 마주한 사람은요, 도마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도마의 고백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 이 저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분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을 사실 1장부터 천천히 차례대로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도마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아,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또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몸을 본고로 믿었습니다. 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고 믿은 제자들은 복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단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언급하심으로써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어지는 두 절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은요, 비록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암시하는 구절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특히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경험의 부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성경은 그날 도마가 자리를 비운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내가 경험해야겠다만, 내가 합리적으로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신앙을 내세우는 그 도마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말씀으로 평강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에 있어서요, 도마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직접 보기 전까지 의심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나은가요? 아니요.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집에 숨어 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도록, 그래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좀 카메라의 이 앵글을 좁혀가지고 도마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은, 예수님은 도마가 직접 자기를 만져봄으로써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자 도마의 입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도마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본고로 믿는 도마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지만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게 뭐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뭔가 경험을 해서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경험하지 않고 증인들의 증언,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도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들, 후자, 이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고도, 다시요, 이 기록된 말씀의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믿는 자들, 그들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 혹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그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마나 또 나머지 제자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부족함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머지 제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도마라면 어떻습니까?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본인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험하기 전까지, 감각하기 전까지, 내 손으로 뭔가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어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머지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입술의 고백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유형이든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도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중에 어떤 유형의 믿음입니까?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도마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매 주일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까요, 매 주일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시켜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넘어가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마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 보라고 허락하며 말씀하시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사역의 방식은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요, 신비로운 종교 체험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강,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경험되게끔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멋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강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손으로 만지지 감각하지 않더라도,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체험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기록된 말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갖고 함께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 교훈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입술과 마음의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하여 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근데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또한 이어서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바로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의 결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복음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지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될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복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왜 못 믿냐? 이거죠. 바로 그분을, 또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 요한복음의 표현에서는요, 영생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그분의 복, 그분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한 것이죠. 바로 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누구도 이 복락,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이걸 실현해 보고자 제도를 사용하거나 나라를 만들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했으나 실패했죠. 이게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 이 영생,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바로 그 아들에 대한 믿음,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부요함, 구원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 어렵죠. 이 성경을 말씀을 읽지만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정말 괜찮은가?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주어 우리가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각하지 않은데,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모두가 믿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이걸 보고 듣고 믿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보내어 이 믿음,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가 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성령을 보내어서 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믿는 자가 되어라. 한편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바로 믿음으로 이 평강을 소유한 자는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을 조금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지도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도마와 같이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 주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우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드레를 지나서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사실을 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 견고하게 머무르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3가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우린 이걸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수단이 정말 잘 사용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일 공예배 시간입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이 공예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주일 공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요. 이날에는 어떻게 이 은혜의 수단들이 사용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또 매주 시행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일들이 예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례식 때는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행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법이 뭐가 있죠? 바로 사도신경. 사도신경과 같은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진리를 듣고 배우며 확인하는 모든 자리는 다 중요하지요. 우리 동산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육이 있죠. 1년에 1학기, 2학기 2번씩 양육이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이 수요밤 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시간과 또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의 자리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듣고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리에는 우리가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고 견고해져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 이걸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믿는 자가 되고 교회 전체가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적용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충분히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도마일 수도 있고요, 또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죠.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정말 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떤 또 믿는 자가 되어야 할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새해의 말씀, 이 주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막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오늘 우리 표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은혜, 때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감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올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걸 믿냐 안 믿냐입니다. 비록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2025년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을, 그분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또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